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이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무 어렵게 제시된다면 도무지 인생들이 지킬 수 없는 엄청난 조건들을 만일 이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갑부가 세계에서 단 한 대밖에 없는 값비싼 스포츠카를 선물로 저에게 주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흥분과 함께 그 차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스포츠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카의 모든 부품들을 주면서 조립해서 타야 한다라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무리 고가의 선물이라고 해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많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세계에 한 대밖에 없는 그 차를 이제 운전해 갈 수는 없겠죠. 그것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는 길, 영생의 길이 참 소중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요구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갖고 계시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는 조건이 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다 이행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오면 그 엄청난 혜택을,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거머쥘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이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있다. 오직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마저도 통로일 뿐입니다. 그 믿음이 결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는 아니란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믿어서가 아니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행위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랑이 없다.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없는 것 자랑이 없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논의라면 결국 구원과 함께 따라올 수 없는 건 인간적인 자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아까 빛으로 그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어둠 밤에 온 니고데모를 위로부터 오신 빛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빛에 거하는 삶만이 우리가 그분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이 무언가, 구원받는 자에게 없어야 할 것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연이어서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거기 대표 성구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사람들. 재밌죠? 물의 사람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물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두 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시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요한도 살렘이라는 가까운 곳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가 거기 물이 많기 때문이다. 물이 많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건조하죠. 물을 찾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를 물이 풍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황폐한 사막 가운데서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여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문자적으로 물이 많은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물이 많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안에 여전히 또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물이 넉넉한 곳에 펼쳐진 세례 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뭔가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물이 넘치는 곳에 생명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되겠죠. 물이 있으면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같은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번영이 있고
풍요의 기적이 넘실거립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생명의 약진, 풍요로움을 위해 진정한 풍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을 위한 선구자로 서 있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온 존재로 포인트하는 이러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그를 통하여 이렇게 풍요와 번영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나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 그 질에 있어서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옛 시대를 대변한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이지 신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외적인 씻음의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내적인 씻음과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사역을 위해 오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인생의 본분을 지킬 수 있다. 확실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존재이지 새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쓰여지는 존재로 새 시대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인생의 본분은 신랑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랑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신랑을 높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본분은 궁극적으로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한 생애 동안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랑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본분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섭섭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갖고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죠. 신랑 때문에 기쁜 거죠. 신랑이 나를 통해 입증되고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 신랑과 교제하며 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랑의 친구가 된 존재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일문이 잘 말해주듯이 인생의 본분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기 이전에 먼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죽도록 일하는 것, 그것 이전에 그분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해드리는 길은 즐거워할 때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감격하지도 않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억지로라도 이 길을 걷는다? 물론 걷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턱이 없이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본전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본전 뽑자고 우리 불러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은혜의 대가를 이제 너희들이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사실은 이런 거, 물에 대한 공통점, 이런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물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과 관련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의 차이점을 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본분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이제 제가 상술했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은 세례 요한을 이제 추종하는 것은 귀한 것이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추앙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창탈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의미의 기쁨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차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의 뒷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펼쳐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